12월 13일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를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참 소망이 되신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 내게로 오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다시 코로나 바이러스의 급속한 확산으로 어려운 상황 중에 드리는 예배이지만 우리가 더욱 각자의 신앙을 지켜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길 원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기쁨으로 준비하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서 찬송가 10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영원한 문화 열려라. 임금 들어가신다. 낭의 왕이 오시니 만민의 구주시로다. 내 마음은 곧 열어라. 내 사사로운 일 그치고 그 나라 일 이루도록 주 계실 성전 삼으라. 오 나의 주 내 마음에 곧 뜻사 함께 계시며 그 큰 사랑을 베푸사 늘 동행하여 주소서. 아멘. 성시교독 117번 구주광님 3번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2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 죄인을 완
안전케 하시옵고 내 맘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있는보다 더히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기어지게 곧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이 몸 주께 드리니 받으소서. 내 마음과 지식도 드리오니 있는보다 더히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기어지게 곧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상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기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피 믿사오니 있는보다 더히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기어지게 곧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서 김순희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귀한 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정말로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기는 힘든 시간들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지금까지 저희 성도님들 각 가정과 일터 속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세상이 혼란 속에 있지만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저희들 되어서 더욱 열심을 다해 기도하게 하시며 찬양하게 하시며 말씀을 떠나서 살지 않도록 영육 간의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을 믿음으로 세상을 두려워 말게 하시며 진리 안에서 더욱 몸과 마음이 새로워지길 기도드립니다. 그리하여서 새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준비함 있게 하여 주시며 어떤 어려운 역경이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두려움이 없음을 날마다 확신하며 살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를 속히 잠재워 주셔서 저희 성도님들이 주님의 전에서 모두 모여 큰 소리로 찬양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전이 되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려 단위에 세워주신 김익한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힘들고 지치고 외롭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독소리 나게 치듯 힘이 있고 강한 능력으로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고 늘 부족하고 연약한 성도들
천국의 소망을 바라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저희들 말씀을 들을 때에 귀 기울이며 모든 삶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바라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 신약 성경 16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1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 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서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서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김익환 목사님께서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 세상에는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이 가는 길이 있고 땅에 속한 사람이 가는 길이 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느 길을 가고 있는지, 종이 여러분에게 축복하기를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참으로 축복된 인생, 그런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에는 무엇보다도 사상 초유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지구촌 곳곳에서 고통과 절망의 신음소리가 여러분과 저의 모습 속에서도 참으로 많이 볼 수 있는데요. 터져나오는 이러한 절체절명의 상황, 우리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러한 상태를 우리는 글로벌 팬데믹 위기 상황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이러한 속에서 무엇보다도 우리나라가 지금 정치적으로 여전히 극심한 혼란과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경기 침체라고 하는 이러한 상황이 맞물려져 있기 때문에 참으로 많은 국민들이 지금 너무나도 지쳐 있고 이것에 대한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못하고 있는 이중고의 생활고 속에서 허덕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신음하는 피조물을 향하신 하나님의 전적인 긍휼과 자비를 구하고,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이런 때일수록 용기 잃지 않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진노를 거둬달라고, 그리고 화급한 재난이 속히 지나가기를 간절히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인데요. 대림절, 그러면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가 있는 그런 기간이기에
여러분에게 좀 이것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대림절 기간에는 앞에 놓여 있지는 않지만 각각 다른 4개의 초를 준비해서 촛불을 켜는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진 보라색의 초에, 그리고 두 번째 주에는 보라색 초에, 세 번째 주에는 연보라색의 초에,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주는 분홍색 초에 이제 불을 붙여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무엇보다 이제 성탄절에는 우리가 또한 흰 하얀색 초를 우리가 켜기도 하지요. 그런데 대림절을 여러분 몇 주 동안 지속한다라고 말씀드렸죠? 4주 동안. 네, 4. 그래서 이 숫자 4는요, 대림절 4주를 의미하고, 촛불은 여러분 빛으로 오신 예수를 의미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점점 가까이 다가오신다라는 그러한 이제 성경의 말씀 때문에 초의 색깔이 점점 밝은 색으로 달라진다는 것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을 앞둔 시점에서, 예수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시점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심령이 먼저 주님을, 성탄을 맞이할 준비와 채비를 갖춘 성결한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우리의 기도 또한 정말 깨끗하고 진실된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삶 속에, 생각에도 마음에도 함께 하셔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영의 양식을 받아 먹고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전통적으로요, 대림절 기간에는 꼭 등장하는 복음서의 말씀 중에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도록 보냄을 받은 인물이기 때문에 그가 외친 회개 메시지는 메시아를 맞이하도록 준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대림절 2번째 주와 3번째 주에는 반드시 본문의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해야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난주에 우리는 세례 요한에 관한 이야기를 보았어요. 자, 오늘도 이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될 텐데요. 자, 오늘의 말씀, 그 말씀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나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는데요. 옥에 갇힌 세례 요한의 질문, 그리고 예수님의 대답 혹은 답변, 그리고 세례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증언으로 이루어진 본문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자, 2절의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자, 여러분이 여기에서 먼저 하나 생각해 볼 것이 있다면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를 혹시 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모르신다면 마태복음 14장 3절과 4절의 말씀 읽어주세요.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자,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헤롯이 그의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빼앗아서 아내로 삼을 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라고 책망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이제 헤롯 왕에 대해서는 분봉 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봉 왕 헤롯에 의해서 옥에 가두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례 요한이 이제 제자들을 보내서 다음과 같이 묻습니다.
그것이 3절의 말씀인데요.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자,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자, 오실 예수가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딴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는 말이에요. 자,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분명히 예수님이 행하신 일, 그 소식을 듣고 무엇인가 좀 세례 요한이 실망했던 것 같아요. 세상에 들려오는 이러한 소리를 보니까 의심이 들어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이 기대하고 바라고 원하고 믿었던 것과는 조금 다른 차원의 그러한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의 소식이 들려졌다라는 겁니다. 자, 이 질문은요, 저와 여러분을 좀 당황스럽게, 당혹하게 만들지 않나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인이나 이러한 사람들이 질문했다면 모르지만 세례 요한이 이러한 질문을 한 것에 대해서 저는 조금 좀 무엇인가 마음속에 궁금한 모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누구인가를 한번 좀 찾아보았는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후에 있다가 읽겠지만 마태복음 11장 11절 상반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라고 말씀합니다. 11장 9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 하면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라고까지 칭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9절과 요한복음 1장 24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뭐라고 고백하고 분명하게 이제 자신의 확실한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지 읽어주세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자,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보내며 내가 누구냐, 세례 요한이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에 세례 요한이 뭐라고 답을 하던가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분명하게 답변하지요.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자기의 존재가 무엇이었느냐 하면 오직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하다라고 그렇게 자신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과 사명을 알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당대의 종교적, 정치적 지배력을 갖고 있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세례 요한은 서슴없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외치며 회개를 촉구한 인물이 세례 요한이죠. 요한복음 1장 29절 하반절에는 이렇게도 이제 고백하고 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세상 죄를 지고 간다는 것은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의미하고, 그리고 자, 빨리 넘겨주셔야죠. 하나님의 어린 양은 속죄의 제물이 되심을 의미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만이 속죄 제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실을 여러분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27절 하반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요한복음 3장 30절에도 이렇게 고백하지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자, 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요, 지금 잘 분명히 파악해야 될 것이 있어요. 세례 요한은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자신과 메시아를 구분하고 분명히 차별화하면서 예수님을 높이고 절대로 넘어서야 할 그 선을 넘지 않았던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성경에 보면요, 그 넘지 못해야 될 선을 넘은 사례가 등장하고 있죠. 민수기 12장 2절 말씀.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자,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영도자, 지도자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아론을 모세를 돕는 자로 세우셨고 미리암 또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론과 미리암이 그 선을 넘었어요. 대적을 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하나님이 이것을 들으시고 8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자, 여러분 여기에서 분명히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미리암이 결국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결과로 어떠한 징계를 내리시는가 10절에 보면 미리암은 나병에 걸리게 되어지죠. 자, 10절 읽어주세요.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자기의 정체성을 모르는 그 사례가 될지 모르지만 어느 교회에서 장로 임직식을 준비하며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라고 하더라고요. 세 분이 새로 임직을 받게 되는 순서지에 누구의 이름을 먼저 올릴 것인가를 놓고 서로의 의견이 달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분은 투표수, 득표수에 따라서 순서지의 이름을 올리자. 또 한 사람은 무엇에 따라 올리려고 했을까요? 자기의 연령, 연세에 따라서 순서지의 이름을 올리자라고 했고, 또 한 사람은 가나다 순, 우리 교회에 헌금 가나다 순으로 잘 안 나오는데 여기는 이 교회는 그렇게 따졌던 모양이에요. 가나다 순에 따라서 이름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라고. 자, 어느 대기업, 대그룹 회사에 이런 표가 있었다고 합니다. 내가 안 하면 누가 하랴? 지금 안 하면 언제 하랴? 여기서 안 하면 어디서 하랴?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흥하게 하지 않으면 누가 예수를 흥하게 할 수 있겠어요? 내가 지금 예수를 흥하게 하지 않으면 언제 예수를 흥하게 할 수 있겠어요? 내가 여기서 예수를 흥하게 하지 않으면 어디서 예수를 흥하게 할 수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쇠해지더라도 오직 예수님을 흥하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정말 그래서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귀하게 여김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받은 복된 성도로 여러분의 생애를 마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하나 보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하늘로부터 이와 같은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거든요. 자, 그 말씀 읽어주세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자, 이러했던 지금 세례 요한이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라고 예수님께 대해서 의심하는 그러한 질문을 던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의심이 반드시 불신앙에서만 오는 것이 아님을 오늘 분명히 깨닫습니다. 내 환경이 어려울 때, 내 마음속에 무엇인가 동요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믿음의 사람도 좌절할 수 있다. 절망할 수 있다. 의심할 수 있다. 이것을 어디에서 우리는 볼 수 있냐?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의 의외의 모습이 그곳에 기록되어져 있죠. 자, 이세벨이 엘리야가 행한 일을 전해 듣습니다. 그게 열왕기상 19장 1절의 말씀. 2절에 보니까 이제 사신을 보내서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죽이겠다라고 위협하고 협박하는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그러자 이제 엘리야가 어떡하죠? 부엘세바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로뎀 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여호와께 이제 구하는 모습이 4절에 기록되어 있죠. 자, 그런데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기에 두려움과 여러분 좌절을 느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를 어루만져 주시는 게 열왕기상 19장 5절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합니까? 먹거리를 제공합니다. 친히 먹을 것. 그래서 성경에 보면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을 준비해서 회복시킨 후에 하나님의 산이라 하는 호렙산으로 인도하는 모습을 성경은 이제 우리에게 5, 6, 7, 10절에 통해서 말씀합니다. 우리도 예외는 아닌 것 같아요. 예수를 잘 믿는다 하면서도 생각지 못했던 고난과 시련과 좌절과 아픔과 낭망이 찾아왔을 때 신앙의 침체기에 그리고 의심의 수렁에 빠질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 보면 예수 잘 믿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지금 과연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가? 내가 구원받은 것은 정말 확실한 것인가?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정말 듣고 계시는가라는 의심을 할 때가 많아요. 자기가 한 모습은 전혀 점검하거나 성찰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의구심을 품을 때가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자, 세례 요한도 육신을 입은 한 인간이었기에 암담한 현실과 절망과 무력감 속에서 순간적으로 의심의 덫에 걸리고 말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누가복음에 보면 2사람을 보냈다라고 증언하지요. 2사람을 보내서 당신이 정말 메시아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입니까? 라고 질문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의 답변은 어떠했는지 4절과 5절의 말씀 듣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자, 오늘 여러분이 성시교독 교독문을 읽으셨지만 거기에도 이 말씀이 이사야의 말씀이 있거든요. 이 말씀은 구약 성경 메시아가 왔을 때 일어날 현상에 대한 말씀이지요. 이 예언의 말씀이 이제 그대로 실현되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면서 가서 너희는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자, 6절에 그런데 중요한 말씀이 하나 등장하지요. 6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좀 곰곰이 생각해 볼 것이 있다면 뭘까요? 지금 세례 요한의 질문과 오늘 6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곰곰이 생각해 볼 것이 있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는 방식대로 사역을 해야 하느냐라는 거죠.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자신이 기대하는 그러한 방법과 방식으로만 하나님이 일하셔야 하는가? God is working. 하나님은 일하시네라는 찬양도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지만 왜 내 방식대로 내가 정말 기대하는 방법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해야 하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시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을 마음에 안 들어 한다라는 그런 책에 글이 좀 쓰여져 있길래 보았더니 하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일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마음에 생각에 두지 않고 생활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질문 드리고 싶어요. 왜 하나님이 꼭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해야만 하는가? 저와 여러분은 그의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본연의 자세와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통해서 크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부로 인간적인 그러한 머리로 여러분 스스로 재단하거나 난도질하거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6절처럼 실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때문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그런 생애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7절로 9절의 말씀. 그들이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걸 다이얼로그라 그래요. 질문하는 형식입니다. 묻고 답하는 형식이에요. 자, 여기에 이 모습 속에서 세례 요한을 평가절하하거나
이 용어를 국회에서도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어제 뉴스에 보니까 평가절하라는 용어를 국회에서 쓰더라고요. 세례요한을 평가절하하거나 비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뒤에 보면 칭찬하시는 모습이 나오죠. 자, 첫 번째 질문 무엇입니까?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람이 부는 대로 흔들리는 갈대처럼 지조 없고 신념 없는 사람이 아니라 세례 요한은 한결같은 신념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반어적인 표현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 있는 이유가 아까 무엇 때문인가 얘기했잖아요. 왕일지라도 분봉왕 헤롯이라 할지라도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질타하고 질책하는 그의 강직한 삶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질문이 뭡니까?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여기에서 말하는 바로 이것은 그 당시에 권력이나 아니면 무엇인가 명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죠. 권력의 주위에 가면 여러분 세례 요한이 그러한 권력의 주변에 갔던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무엇으로 얘기하냐? 세례 요한은 자신의 유익을 구한 사람이 아니라 낙타 털옷을 입었습니다. 가죽띠를 띄었습니다. 석청 야생꿀과 메뚜기를 먹고 광야에서 청빈한 삶을 살았던 인물이 세례 요한입니다. 너희가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 왕궁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잘 이렇게 비교해 주고 계시잖아요. 세례 요한은 자신의 편안함이나 어떤 높은 지위를 향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진리의 편에서 진리와 정의와 아버지 하나님의 뜻, 이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광야에서 자신의 삶을 헌신하고 투자했던 그런 사람, 그리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였던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거지요. 또 하나 세 번째 질문은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그 답변을 확실하게 정확하게 내리시잖아요. 그게 9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누가? 세례 요한이. 유대인은요, 여러분 분명히요, 말라기의 예언을 끝으로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습니다. 400년 동안이나 암흑과 침묵의 시기를 거쳤다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에게는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이제 그토록 기다리던 그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면서 세례 요한을 성경에 이제 보면 선지자보다도 더 나은 자다라고 칭찬하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이 선지자보다 나은 그런
증거가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 그 해답이 10절에 있더라고요.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자, 이 말씀은요, 말라기 3장 1절 상반절에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이 메시아를 기다렸고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했다면 세례 요한은 메시아를 위한 주의 길을 준비했습니다. 앞서서 준비한 사람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언자나 선지자들보다 더 나은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1절 상반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하자면요, 우리도 환경에 따라 영적 침체에 빠질 수는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의 마음이 오늘 세례 요한의 이런 마음으로 살았다 하더라도 환경에 따라서 이러한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람, 인물들도 보면 그런 인물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지금 새롭게 무엇인가 격려하면서 변호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이러한 답변을 듣고 여러분 당당히 이제 순교의 자리로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침체를 벗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영적 침체의 순간을 맞이한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해 주신다라는 것 인정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자리, 그 때까지 참고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 침체에 있는 분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여러분이 묵상하고 돌아가셔서 한 주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의 생각을 넘어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고집을 따라 하나님의 섭리를 함부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 때문에 또한 실족하지도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례 요한처럼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길을 알려주는 참으로 외치는 소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하게 강하게 능하게 사용하시는 귀한 자들로 삼아 주옵소서. 먼저 내 자신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 더욱더 깊이 알게 하시며 제대로 알게 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올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참으로 복된 생애로 살기를 원합니다. 신령한 눈, 신령한 귀, 신령한 입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의 사역을 통해서 남들도 은혜 받아야 하지만 나부터 변화되게 하시고 나부터 달라지게 하시고 나부터 말씀 따라 준행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 사랑하는 그런 징표, 증거 가지고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생애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름은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봉헌 드리겠습니다. 보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도들 정성껏 드리는 모든 예물들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매 이 예물 받아주시고 복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교회와 성도들 가정과 일터와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자녀들의 삶에 선악비 같은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푸른 초장 맑은 시냇 물가로 쉴만한 물가로 열려지는 아버지의 복된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충만하기를 원하고 성도들의 영혼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고 강건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드린 모든 헌신과 예물들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주의 손이 성도들의 가정과 공간과 사업과 직장과 생업에 임하게 해 주셔서 모든 삶이 풀어지게 하시고 열려지게 하시고 펼쳐지게 하시고 보여지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천사들 파송하여 주시고 강물 같은 하나님의 평강 부어주시며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주의 사랑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피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사악한 것들 감히 틈타지 못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 성도들의 삶 속에 아름다운 열매가 많이 맺혀지기를 원하고 솔로몬의 지혜를 주사 세상이나 살 때에도 머리가 되게 하시고 속한 곳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권속들로 삼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 쓰여질 때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고 나타내어지는 귀하고 복된 예물로 축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예배 관련해서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지역에 이렇게 사회적 거리 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됨에 따라서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3주 동안 주일 예배는 지금처럼 온라인 예배와 일부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수요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되며 금요일 기도회는 저번 주부터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3주간 연기가 돼서 당분간은 드리지 않습니다. 2021년도 표어는 하나님이 돌보시는 인생입니다. 이상입니다. 다 함께 일어서서 찬송가 63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위로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의 말씀처럼 세례 요한처럼 하늘에 속한 자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귀하게 강하게 능하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결단하고 다시 한번 다짐하고 각오하는 대림절의 절기를 맞이해서 주님 오실 그 길을 준비하며 무엇보다도 주와 함께 주님의 품 안에 안길 때까지 주와 함께 동행하기를 소원하는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일터 위에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절기에 아름답게 교회에 공개하는 헌신하는 충성하는 봉사하는 손길들 위에 이제 시험 마치고 수능 시험 마치고 면접과 논술까지 준비하는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